하나님의 나팔소리, 마지막 나팔소리가 울려 퍼질 때 인생의 성공자가 누구인지 드러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명절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절기가 있습니다. 우리도 보면 인생의 절기가 있죠. 사람이 19살부터 20살로 넘어갈 때, 또 29살에서 30살로 넘어갈 때, 39살, 40살, 49살, 50살, 59살, 60살, 또 69에서 70 넘어갈 때, 79에서 80 넘어갈 때 많은 게 바뀌죠. 저와 여러분 인생에도 변화가 있습니다. 갑자기 바뀝니다. 나라의 운명에도 이런 절기들이 있습니다. 갑자기 바뀌죠. 하나님의 절기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순식간에 모든 게 바뀝니다. 너무나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절기를 달로 정하셨죠. 시편 104편 19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달로 절기를 정하시며 해는 그 지는 때를 알도다. 이스라엘의 절기는 약속의 시간표입니다. 메시아 예수가 곧 절기들의 성취입니다. 여러분, 이 가을 절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전부 다 성취가 될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그 피로 우리를 구속하시고 때가 되면 우리를 데리러 오십니다. 신랑이 신부를 데리러 오듯이 저와 여러분을 데리러 오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의 나팔이 울려 퍼집니다. 인생의 성공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뒤꿈치가 들리겠죠. 그러면 들림 받게 됩니다. 모든 게 바뀌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소망. 교회가 기다리는 것이 뭡니까?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이 소망은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이 은혜를 함께 누리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나팔절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부르시는 절기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서는 나팔절이 되면 교회가 들림받는 그 예언 연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겁니다. 리허설을 지금 오랫동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레위기 23장 24절 너희는 일곱째 달 곧 그 달 첫째 날을 안식일로 삼을지니. 여러분, 7월 1일 음력 7월 1일은 이스라엘에서 뭡니까? 바로 안식일입니다. 이 날은 나팔들을 불어 기념할 날이요 거룩한 집회의 날이니라. 교회를 위해서 중요한 날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들림받는 그런 날이 언제입니까? 바로 나팔절입니다. 나팔절을 로시 하샤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해의 머리라고 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나팔이 울려 퍼지면, 하나님의 나팔이 울려 퍼지면 교회는 뭘 맞이하게 됩니까? 새해를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새해를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너무나 놀라운 거죠. 인생의 새해를 맞이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그런 새해를 맞이하는 그 리허설을 지금 이스라엘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달콤한 새해를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교회가 달콤한 새해를 맞이하게 될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스라엘에서는 뭡니까? 달콤한 사과에 꿀을 찍어 먹자. 우리는 그러한 새해를 맞이할 것을 소망하고 있습니다. 여기 죽지 않을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결국 우리는 죽습니다. 인간은 태어나서 늙습니다. 병이 듭니다. 노화라고 하는 것은 나쁜 게 아닙니다. 노화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 그게 좋은 거죠. 결국 인간은 죽게 됩니다. 우리 몸에도 우리 인생에도 절기들이 있습니다. 놀라운 변화들이 있죠. 하나님의 경륜에도 이 절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절기에 나팔이 울려 퍼지면 그냥 순식간에 바뀌는 거예요. 교회가 들림받게 되는 겁니다. 누가 오시는 겁니까? 예수께서 오시는 겁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한 것을 우리가 읽어보면 어떻습니까? 제가 코로나
팬데믹 때 40일 동안 교회를 나오지 못할 때, 병원에 같이 있을 때, 그때 제가 격리를 당하면서 집중적으로 읽은 책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선한목자교회 개척하기 전에 집중적으로 연구한 책들이 있습니다. 그게 창세기와 요한계시록입니다. 이사야서, 예레미야서, 에스겔서, 다니엘서, 스가랴서를 집중적으로 연구했습니다. 그들이 본 게 뭡니까?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면 선지자들이 가장 많이 예언하고 있는 게 뭡니까? 예수님의 초림이 아니에요. 여러분, 시편을 읽어보면 다윗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 선지자가 가장 많이 예언한 것은 예수님의 초림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입니다. 재림이 그 선지자들의 눈에 그냥 확 들어온 거죠. 그걸 영감을 받아서 예언했고 보면서 예언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은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선한목자교회를 개척하기 전에 제게 말씀하신 게 있습니다. 너가 있는 교회를 떠나라. 성령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떠나라. 그리고 내가 모든 걸 책임지겠다. 교회를 개척하라. 이 음성을 제가 듣게 된 겁니다. 그때 성령께서 제게 알게 하신 게 뭐냐면, 너는 이대로 살다가는 휴거 신부가 되지 못할 거다. 그 확실한 깨달음을 제게 주신 겁니다. 제게 마지막 때에 대해서 요한계시록이라든지 마지막 때에 대해서 막 동영상 막 보내주고, 목사님 큰일 났으면 읽어보셔야 됩니다 하면서 막 경각심을 일깨우는 그런 분들, 제가 깜짝 놀란 게 뭐냐면 그 중에 단 한 분도 그리스도의 신부로 준비된 사람이 없었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머리로 아는 예수는 예수가 아니에요. 내가 가슴으로 아는 예수, 내가 삶으로 살아나는 예수, 그게 신앙인 거지. 지식 가지고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여러분, 내가 어느 교회 등록 교인이다, 그게 예수님하고 상관이 있습니까? 내가 선한목자교회 신목사의 설교를 듣고 있다, 그게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내가 어떤 교단에 속해가지고 이렇게 장자교단 이런데, 여러분, 감리교가 얼마나 자부심 많은지 압니까? 우리 감리교라고 합니다. 침례교는 우리 침례교라 합니다. 다른 교단 다 무시합니다. 제가 배경을 가지고 늘 살았던 장로교는 다른 교단들 다 무시합니다. 순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순복음을 다니든 장로교를 다니든 침례교를 다니든 감리교를 다니든 그 간판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와 주님과의 관계가 중요한 겁니다. 주님은 이 땅에 오실 때 누구를 데려갑니까? 그리스도의 신부. 지금은 마지막 시대인데 라오디게아 교회는 들림받지 못하는 교회입니다. 왜냐? 더럽혀져 있거든요. 세상과 짜같한 사람이 어떻게 들림받을 수가 있죠? 여러분, 우리는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머리로 하는 예수가 아니에요. 정말 내가 만나서 하는 예수, 그리고 내 삶을 풍성하게 만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신부단장한 사람, 그런 교회, 그 교회를 주님이 데리러 오시는 겁니다. 그때가 새해입니다. 새해가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팔이 울려 퍼질 때 교회에 새해가 열리는 겁니다. 지금 시대는 교회 시대입니다. 정말 좋은 시대죠. 복음 전도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기회가 주어지면 그 기회를 활용해서 복음 전해야 됩니다.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다면 어떻게 됩니까? 기회를 만들어서라도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왜냐? 이 복음만이 사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달콤한 새해가 열리게 될 겁니다. 로시 하샤나는 유대인들만 참여하는 게 아닙니다. 이방인들도 참여하는 신년제입니다.
지금 얼마나 좋은 시대입니까? 여러분, 웬만한 유대인들보다 우리가 이 구약 성경을 더 깊이 누리잖아요. 신약 성경을 얼마나 거의 깊이 누립니까? 저 같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냥 완전히 사는 사람이잖아요. 여기 완전히 젖어 있는 사람이잖아요. 교회에 우리가 들어왔다. 그리스도의 예비 신부가 되었다. 이것은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그래서 교회가 신년제에 참여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거죠. 신명기서 16장 14절입니다.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하는 레인과 객과 고아와 가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새에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즐거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 객이라고 나오는데 히브리어로는 게르입니다. 나그네, 난민, 이주민 이런 뜻입니다. 야곱의 집에 속하게 된 이방인들을 말합니다. 지금 우리가 로마서 9장, 10장, 11장에 보면 이방인이 어떻게 됩니까? 창감나무에 접붙임 받은 거죠.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지금 그런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 놀라운 리허설을 지금 나팔절 되면 이스라엘에서는 하고 있는 겁니다. 의미를 모를 뿐이죠. 우리는 그 의미를 알고 있습니다. 로시 하샤나를 욤 하딘이라고 합니다. 심판의 날로 부릅니다. 나팔절에는 하늘 법정에서 책이 열리면서 심판이 시작됩니다. 정말 10일 동안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지는 거죠. 그래서 유대 음력으로 7월 1일 날 나팔절이라면 7월 10일은 뭡니까? 바로 대속죄일입니다. 그 기간이 뭡니까? 회개할 수 있는 기간입니다. 유대인들은 신년을 맞이하기 30일 전부터 하는 게 있습니다. 뭘 합니까? 회개를 합니다. 그리고 구제를 하고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세우는 것이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바로 세워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설 것을 준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발라야 돼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발라야 됩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 관심이 있습니까? 가난한 자, 고아들, 외국인들, 난민들, 사회적인 약자들, 이들에게 관심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서 14장 3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니라. 여러분 호주머니에 여러분 은행 계좌가 풍성해지는 길이 있습니다. 뭡니까? 가난한 사람을 돕는 겁니다. 그냥 주는 거예요.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청지기일 뿐이기 때문에 흘려 보내는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지식이라든지 재물이라든지 내가 가진 달란트라든지 흘려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 이들을 불쌍히 여기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죠. 마지막 나팔 소리에 세상 나라에서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시작됩니다. 교회가 들림받고 나면 이 땅에는 뭐가 시작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왜냐? 복음을 거부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두 번째입니다. 나팔절에는 각기 다른 의미를 가진 네 가지 소리로 양각 나팔을 봅니다. 양각 나팔을 쇼파르라고 하죠. 여러분, 대제사장의 가장 큰 임무가 있었습니다. 금음달이 초승달로 바뀌는 타이밍에 나팔을 100번을 붑니다. 그래서 로시 하샤나의 시작을 알리는 겁니다. 새해가 시작되는 걸 알리는 거예요. 첫 번째 나팔이 뭡니까? 바로 테키야입니다. 메시아의 대관식을 알리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면 주님이 왕관을 쓰시는 거죠. 1회 3초 동안 떨림 없이 한 번에 길게 봅니다. 시편 47편
5절부터 8절입니다. 하나님께서 함성과 더불어 주께서 나팔 소리와 더불어 올라가셨도다. 하나님께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께 찬송하라 찬송하라.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시니 명철로 찬송할지어다. 하나님께서 이방을 치리하시며 하나님께서 그의 거룩하심의 보좌에 앉으셨도다. 여러분, 이 날이 다가오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소리가 들려오는 것 같은 이런 마지막 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깨어나야 되는 거죠. 두 번째 나팔은 셰바림입니다. 셰바림, 회개를 촉구하는 소리입니다. 1초씩 3회 끊어서 짧게 부는 겁니다. 이사야서 58장 1절입니다. 아끼지 말고 크게 외치며 나팔처럼 내 목소리를 높이라. 내 백성에게 그들의 허물을, 야곱의 집에 그들의 죄를 보이라. 지금 어떤 소리를 내면서 회개를 촉구합니까? 깨어지고 부서진 마음으로 흐느껴 우는 듯한 나팔 소리를 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의 나팔은 뭡니까? 슬피 우는 날입니다. 정말 주님이 뭘 촉구하는 겁니까? 회개를 촉구하는 겁니다. 저는 저희 아버지께서 69에 암이 걸리셔가지고 70에 돌아가셨는데 제가 모셨죠. 안양에 있을 때 6개월 동안 저희 집에 계시면서 분당 서울대 병원에 이렇게 입원도 하시고 수술도 하시고 저희 집에 좀 6개월 동안 사셨던 적이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이렇게 교회를 다니면서 진짜 온 마음 다해 주님을 섬기고 이건 좀 아니셨어요. 8년 동안 주구장창 교회를 다니셨습니다만은 제가 보니까 그리스도의 신부로 준비된 것은 아니셨습니다. 근데 1년 동안 수술도 하시고 서울대학병원에서 의사가 또 의사 실수로 잘못해가 재수술하시고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런데 그걸 통해서 진정한 신자로 변화되는 걸 제가 봤습니다. 회개 기간을 거치는 거죠. 저희 장모님이 저희 집에 치매가 오셔가지고 1년 6개월 동안 제가 모셨습니다. 굉장히 힘든 거죠. 제가 큰 사이도 아니고 막내 사이인데 저희 집에 와 계신다는 자체가 본인 마음에 굉장히 부담이 되는 일이셨습니다. 그런데 장모님이 제 아내의 권유에 의해서 교회를 다니시고 교회생활을 열심히 하셨습니다. 얼마나 교회생활 잘하시느냐. 교회 나간 지 얼마 안 되셨는데 권사님 소리를 들었습니다. 교회생활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신자가 아니세요. 교회생활 열심히 하시는 교회 다니는 종교인, 집사님 되셨는데 집사님을 오래 하셨는데 신자가 아니세요. 고통스러우시잖아요. 사위 집에 치매 걸려가지고 오셨는데 힘드시잖아요. 그러니까 영적인 각성이 일어나는 거죠. 선한목자교회를 다니시면서 구원의 대열 속에 서시는 걸 제가 봤습니다. 확실히 구원받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신부로 확실히 준비되는 걸 제가 봤습니다. 여러분, 회개 없이 어떻게 주님을 만납니까? 저와 여러분이 거룩하지 않은데 어떻게 주님을 만납니까? 내가 거룩함을 추구하지 않는데 어떻게 주를 뵐 수 있습니까? 거룩함을 추구하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뵙지 못하리라. 그래서 회개의 나팔을 붑니다. 세 번째 나팔은 테로아입니다. 알람 소리인 동시에 기쁨의 함성입니다. 3초 동안 3회씩 더 짧게 끊어서 총 9회 스타카토로 붑니다. 테로아는 이렇게 부는데
영적인 잠을 깨우는 알람 소리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야 됩니다. 지금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야 되는 거예요. 허리뭉텅하게 살면 되겠어요? 저희 장모님이 중풍이 오셔가지고 쓰러지시는 바람에 호수 요양원에 들어가셨는데 장모님 들어가시면서 예배를 저한테 요청을 하셔서 그 요양원 측에서 공식적으로 예배를 좀 드려달라고 요청하셔서 제가 매주 수요일날 오후 3시 10분부터 예배를 인도합니다. 보니까 코로나 때 예배가 안 되어지고 하면서 늘 TV만 보시고 옛날에 신앙생활 열심히 잘하셨던 분들이 눈빛이 보니까 다 풀린 거예요. 눈빛이 보니까 메시지가 전혀 없는 거예요. 총기를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근데 예배를 들여다보니까 치매 환자들 전문 요양원인데 눈빛이 돌아온 거예요. 이번 주 제가 예배 인도하면서 느낀 게 있습니다. 다들 정신들이 돌아오신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중에 몇 분들 보니까 눈에 메시지가 임한 거예요. 총기가 임한 거예요. 저희 장모님도 보니까 기억력이 많이 돌아오신 거예요. 치매 환자들이신데 제가 들어가면 이제 목사님 오신다 다 이렇게 알고 인사 다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각성해야 됩니다. 영적으로 깨어나야 되는 겁니다. 인생에 고통이 오는 거 힘든 일이죠. 인생에 쓰라림이 있는 거 힘든 일이죠. 그러나 우리 인생의 고통과 쓰라림과 눈물과 한숨과 우리가 기뻐하며 우는 때도 있지만 슬픔의 눈물을 삼킬 때도 있잖아요. 그게 나쁜 겁니까? 내게 고난이 오는 게 나쁜 겁니까? 내가 인생의 겨울을 보내는 게 그게 나쁘다고 볼 수 있나요? 각성하는 겁니다. 영적으로 깨어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언제 영적으로 깨어납니까? 고통의 때죠. 영적으로 깨어난 사람은 마지막 나팔 소리를 들을 수 있기 때문에 테러와는 기쁨의 함성이 되는 겁니다. 시편 89편 15절입니다. 즐거운 소리를 아는 백성은 복이도다. 이 즐거운 소리가 테러합니다. 오 주여, 그들이 주의 얼굴빛 가운데 행하리다. 마지막 나팔은 뭡니까? 테키아 그돌라입니다. 큰 테키아라는 뜻인데요, 1회 10초 동안 테키아를 크고 길게 뿌 하고 붑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이게 바로 마지막 나팔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팔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51절입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한 가지 신비를 보이노니 우리가 다 잠자지 아니하고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날 때에 눈 깜짝할 사이에 순식간에 다 변화되리라. 신자가 죽는 것은 잠자는 겁니다. 왜 잠자는 거죠? 다시 깨어나기 위해서. 여러분, 돌아가신 저희 아버지나 장인 어르신이나 돌아가신 아브라함이나 이삭, 야곱, 다윗 같은, 바울 같은, 베드로 같은 인물들 잠자고 있습니다. 다윗도 잠자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어떻게 됩니까? 마지막 나팔 소리에, 하나님의 나팔 소리에 깨어나는 겁니다. 얼마나 큰 소망입니까? 신자가 잠자는 건 영원한 게 아닙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변화될 그날이 있는 겁니다.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 나팔이 울려 퍼질 때 그리스도의 신부는 영원한 몸으로 변화되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갑니다. 메시아의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께서 다시 오시면 그 목적이 뭡니까? 예수님의 공중재림이 있고 지상재림이 있죠. 공중재림의 목적이 뭡니까? 메시아의 혼인잔치입니다. 여기에 교회가 올라가는 겁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그때 몸의 부활을 경험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부터 18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다윗이 먼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만일에 예수님의 그 재림을 볼 세대가 맞다면 알 수는 없죠. 저는 그런 세대가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살아있는 우리가 재림을 먼저 보는 게 아닙니다. 죽은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이 어떻게 됩니까? 성도들이 먼저 일어나는 거예요. 17절, 그 뒤에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구름들 속으로 채여 올라가, 이게 휴거입니다. 공중에서 주를 만나리라.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 말씀들로 서로 위로하라.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죽으면 정신이 없어요. 황망하죠. 정신이 없습니다. 제가 장례식 침례를 많이 하잖아요. 가보면 제정신 차리고 이렇게 차분하게 하는 것은 저밖에 없습니다. 다들 특히 젊은 남편이 죽었다, 젊은 부인이 죽었다, 그리고 어린 자식이 죽었다, 정신 없습니다. 그리고 부모에 대한 애틋함이 강한 자녀들도 정신이 없어요. 여러분, 세상에 가장 큰 충격이 배우자가 죽는 거라고 합니다. 저는 12월 18일 되면 제 아내와 25년을 살았습니다. 참 오래 살았죠, 같이. 앞으로도 주님의 재림이 늦춰지면 그 이상 살지 않겠나 싶은데,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참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정말 우리가 이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을 때, 배우자가 죽었을 때, 배우자가 진짜 사랑하는 배우자가 젊을 때 돌아가는 분들 장례식을 가보잖아요. 영적인 기둥이 빠진 거잖아요. 진짜 영적 기둥 빠진 집하고 똑같습니다. 보니까 그 정신 하나도 없는 거예요. 아내가 돌아가셨는데 정신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냥 집안에 기둥이 빠져나간 거예요. 축이 빠져나간 거예요. 어린 자녀가 죽는 데 가서 장례 집례를 할 때 이 뭐라고 해야 됩니까? 진짜 뭐라고 해야 됩니까? 그때 본질적인 위로가 되는 건 뭐밖에 없죠? 재림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몸이 부활이 없다. 얼마나 인생이 허무한 거예요. 이 땅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영원히 살 것 같아요? 늙지 않을 것 같아요?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결국에는 몸의 부활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로 위로가 되는 거죠. 여러분, 성도들이 순간적으로 채워져가는 휴거 사건은 그리스도의 신부만 경험할 수 있는 비밀스러운 사건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부터 4절입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으면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른 것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이기 전에는 여기 뭐라고 합니까?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른 것 같이 진통이 자꾸 오죠. 여러분, 재림 직전에는요 진통이 자꾸 옵니다. 왜냐? 깨어나야 되니까. 영적으로 잠을 자면 안 되니까 깨어나라는 진통이 자꾸 오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 충격적인 사건들 일어나는 거 뭐 하는 겁니까? 깨어나라는 거예요. 준비하라는 거예요. 시대적인 충격들, 고통들 깨어나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선생님이 하신 말씀이 지금 기억나네요. 우리나라는 고생대라서 안정이 되기 때문에 지진 안 일어난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지진 일어나는 거 한번 보세요. 동해안, 서해안, 사방에 지진 일어나는 거 한번 보세요. 여러분, 전 세계 지진의 빈도가 지금 최근에 얼마나 많이 높아지고 있는지, 그리고 전쟁의 위험이 얼마나 높아지고 있는지. 지금 이 동아시아의 전쟁 위험이 얼마나 높아지고 있습니까? 지금 전쟁이 사방에서 얼마나 많이 터지고 있습니까? 내전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여러분, 국지전, 정치적인 엄청난 대립들, 전 세계 나라들 한번 보세요. 뭐 하라는 겁니까? 깨어나라는 겁니다. 고개를 들라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4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 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공중 재림으로 그리스도의 신부를 데려가시면 우리가 그토록 애타게 기다리는 메시아의 결혼식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목적이 뭡니까? 신부를 데려가시는 거예요. 그냥 교회 간판 달았다고 해서 데려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선한 목자교회 간판단 교회에 있다고 해서 데려가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뭐 침례교, 감리교 뭐 특정한 단체에 있다고 데려가는 게 아닙니다. 그거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주님과의 개인적인 관계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맞습니까? 그러면 데려가시는 겁니다. 교회를 데려가는 겁니다. 진정한 교회를 데려가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눈에 보이는 교회당이 다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교회가 뭔지 잘 이해하기 힘듭니다. 이 교회는요, 주님이 데려가시는 교회는 로만 캐톨릭 안에도 있습니다. 그리스 정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그리고 교단과 상관없습니다. 주님이 그들만 딱 데려가시는 겁니다. 그러면 뭐가 벌어집니까? 공중에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벌어지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19장 7절부터 8절입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그분께 존귀를 돌리세. 이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다가왔고 그의 아내도 자신을 예비하였습니다. 이제 그녀에게 허락하사 정결하고 흰 세마포를 입게 하셨으니 세마포는 성도들의 의라고 하더라. 결론 맺습니다. 자, 우리는 깨어있는 경우가 많죠. 지금 여기 보니까 대부분 좀 깨어있는 분들이 앉아 계십니다. 또 온라인으로 설교 참여하는 분들도 깨어있는 분들입니다. 대부분이. 그런데 우리 주변에는 영적으로 잠을 자고 있거나 아직 교회를 다니지만 구원받지 못한 종교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기가 생명이 없는데 생명이 있는 것처럼 여기는 상상임신한 기독교인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면 그들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해산의 수고를 해야 됩니다. 한나처럼. 여러분, 진통이 없이 어떻게 출산이 가능합니까?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중보기도 해야 됩니다. 내가 그들의 이름을 가슴에 품고 뭐 해야 됩니까? 진통의 그 고통을 겪어야 됩니다. 영적인 것은요, 말려서 못 알아듣습니다. 저는 제 자녀들이나 제 여동생들한테도 이야기합니다. 영적인 노선을 선택하는 거. 영적인 세계는 부부도 없는 것이고 오빠 여동생도 없는 것이고 부모 자녀간도 없는 것이다. 이야기를 합니다. 개인입니다. 여러분, 주님과의 관계는 뭡니까? 개인입니다. 나 개인이 영적으로 깨어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신부로 준비되어 있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 나의 가장 사랑하는 배우자가
자녀가, 나의 부모님이, 나의 가장 사랑하는 지인들이 그 영적 세계에 올라가면, 저 또 다른 차원으로 우리 올라가면 그때는 다 보이니까요. 보면 알 수 있단 말이죠. 저게 누군지 안단 말이죠. 근데 백보자 심판에서 나의 사랑하는 이들이 지옥불에 던져지는 걸 우리 눈으로 보게 될 겁니다. 그때 우리가 많이 울겠죠.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정말 우리가 통곡할 그때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앞에 갔을 때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가서 상급 심판을 우리가 받게 됩니다. 그때 얼마나 울겠습니까? 내가 주를 위해 충성할 것, 내가 기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해낼 걸, 내가 주님 앞에 좀 더 충성할 걸, 그렇게 못한 것에 대해서, 내가 가난한 사람을 더 돕지 못한 것에 대해서, 고통받는 이들의 그 아픔을 내가 더 돕지 못한 것에 대해서 우리는 많은 눈물을 흘릴 겁니다. 그리고 백보자 심판에 지옥에 던져지는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게 눈에 보이는 걸 그 통해서 정말 뜨거운 눈물이 흐르겠죠. 들썩들썩할 겁니다. 이거는 실제 상황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나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